저는 성경의 중심이 로마서 8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반을 열면 사실 시편이 나오는데 그건 물리적인 양이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중심이 이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족이 바람을 좀 약하게 해주시겠어요? 머리들이 차가우시더라고요. 또한 이 복음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심이고, 그 복음 중심의 심장과 같은 것이 이 로마서 8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 이 8장 심장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기대도 많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만큼 제 안에 욕심이, 잘 나누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사실 제 개인적인 어떤 연구와 노력으로 이 참된 의미를 다 전할 수 없는 것을 알아서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과 구원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5절에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도 바라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아빠고 아버지입니다. 이 아빠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보는가? 아람어로 아바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파더, 우리로 얘기하면 좀 격조 있는 아버지, 아버님, 이런 뜻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아이들이 불러야 될 아빠라는 어린이의 그 사랑, 부모에 대한 진실한 신뢰와 의지와 다정함, 가족이 아니면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족됨이 있는 단어인지에 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철석같이 이 단어가 아빠다, 아람어의 아바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주 어린아이들이 아빠로 부르는데 뭐 철없는 이야기는 아니겠고, 우리가 이렇게 어른인데, 하지만 그런 아이의 감성을 담아서 친밀하게 아빠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아람어로 그냥 파더다, 아버지 이런 의미다, 아버님 이런 의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그것이 주류처럼 돼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고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을 설명하시면서 어느 신학자, 밀러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 하나님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들어가는 황금의 문과 같다라는 말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로 들어가는 황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황금문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인 줄을 모르고 벽에 그림이 있는 데다가 그 밑에 있는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몇억 원짜리 그림을 망쳐서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될 상황이 되었다 한 이야기를 보면서 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못 칠할 것 같아요. 그분은 이거 칠하라고 있는 건 줄 알고 참여 작품인 줄 알고 칠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품이 어떠십니까? 저는 그거 있어도 잘 못 칠하고 그냥 겁나서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칠하시겠어요? 보시겠어요? 아예 그런 데를 안 가시겠죠. 그림 같은 데는, 그림은 난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데 황금문이 정말 앞에 있다면 그것을 내가 들어갈 곳으로 여기겠는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들어갈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좋겠네, 참 어떻게 해봐 하고 의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머물겠는가? 그러면서 옥 목사님께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그 신학자 이야기도 그때 같이 하셨어요. 이 예레미야스 신학자는 사실 우리 교단과 신학적 궤가 좀 한동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했고,
저도 공부를 하려면 좀 진보적인 출판사에서 나온, 저는 뭐 독일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서 한국어 번역판을 그냥 몇 종류 안 돼요. 그거 찾아가지고 보면은 성경 본문을 이렇게 깊이 연구해야 되는구나 하는 참 좋은 도전을 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저도 많이 좋아하고 그분이 그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방식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설교로 나갈 때 많은 도움을 받고 그렇게 그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레미야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경 당시의 문헌을 다 연구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케이스가 있는가? 왜 그러냐면 이 아빠라는 단어 있죠. 이거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마가복음 14장에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한번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4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딱 3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아빠라는 표현의 의미를 성경 안에서만 찾기는 어려운 겁니다. 용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 당시의 문헌들, 그때 글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뭐 접근하기가 어렵죠. 다 단편들이고 너무 전문적이어서 연구되어 있는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 이제 에레미야스 같은 신학자가 아주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본문을 충분히 연구했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케이스, 더구나 아빠라고 부르는 케이스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특히 아빠라고 부르신 최초의 인류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듯이 아버지하고 부르듯이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빠 아버지여라는 이 말은 그 문형에서 혹격 부르는 형태로 나와요. 3번 다. 그래서 이것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를 때는 왜 부르죠? 놀래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건 장난칠 때고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부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배경에 나오는 호칭이 아빠인 거예요. 아빠. 에레미야스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어떤 가족의 의미 속에서 자녀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근대 신학자는 이 아빠라는 단어에서 어떤 그 유아적인 친밀감을 자꾸 빼려고 할까? 그럼 지울 수는 없어요. 틀림없이 아바라는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는 아바라는 아람어는 우리말의 아빠에 아주 근접한. 근데 우리는 아빠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닭살 돋아해서 특히 자매들은 계속 쓰시는데 형제들은 아빠라고 해본 지가 언제, 어떻게 심장로님, 아들 심장로님이 아빠라고 좀 부르시는지, 언제 하셨는지, 언제 하셨는지 잘 모르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그렇게 해서 이게 아주 유아들의 용어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신학자들이 한국은 좀 이렇지만 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꾸 아빠에서 유아적 의미를 지우려고 하나 그랬을 때, 데럴 보크라는 분이 하신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그 고민을 알았어요. 뭐냐면 사랑을 담은 단어인 아바라고 부를 수 있고 파파라고 영어 같으면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무례하게 함부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하고, 혹시 이 용어를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위엄,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좀 이렇게 격조 있게 사용해야 된다. 격조 있게 아빠라고 하면 아빠? 뭐 이런 걸까요? 저는 아빠라는 단어는 아이같이 불러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쓰면 격조 있게 아빠라고 해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거예요. 현대인들이, 특히 이제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편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경외함,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치 언제든지 가서 내가 그냥 요청하면 들어줘야 되는 분인 것처럼.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린 존댓말이 철저하지 않습니까? 존댓말이 이렇게까지 철저하지 않은 곳에서는 대화가 다 친구 같아요.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하고는 절대 그렇게 대화 못 하는데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영어를 서로 잘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서로 잘 못하니까 봐줘요. 그리고 서로 이해해 주려는 적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하는데 어느 날 너무 심각하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마치 제 친구 목사하고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존댓말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 같으면 했어요, 저랬어요, 그러고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나버려요. 대화하면서 아이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는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존댓말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저한테 볼 때 목사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기도를 하셔도 목사님 이러는데 얘는 헤이 패스터 이렇게 야 목사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빠라면서 너무 낮은 격으로, 더 심각한 것은 이 세상의 부모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경각심이었어요. 그 걱정을 10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부의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성도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부르고, 심지어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전도단 경건 모임에 가서 일주일 훈련을 받으면서 큐티 지도하는 형제가, 소그룹 리더가 4학년 형이었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우리 오늘 큐티는 누워서 할까요? 야 이거 봐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누워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굳이 죄다 배를 깔고 엎드려가지고 할 수 없이 저도 엎드렸는데 좋대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빠처럼 의지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유리한 게, 우린 존댓말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아빠 그래도 야 그러진 않아, 헤이 그러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바라보는 적극성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마치 유대인들 같아요.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루 기도를 3번 해야 되느냐 2번 해야 되느냐. 종이라면 되지 뭘 그거 갖고 고민해. 그런데 예수님보다 100년 뒤에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아주 유명한 2명의 랍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2명한 랍비 2사람이 하루에 3번 해야 된다 2번 해야 된다. 왜 3번이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했고 이삭이 낮에 했고 야곱이 저녁에 했으니까 3번이다. 아니다, 아침에 예물을 드렸고 오후에 예물을 드렸으니까 2번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종교 의식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를 그런 의식적인 이 기도를 드려야 되고, 제일 답답한 이야기가 뭐예요? 요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그분이 기뻐하시지만 필요는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밥을 먹지 않아서 목사님께 죄송해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뭐 그냥 다이어트 하나 보지 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죄송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재앙인 거예요, 사실은. 그걸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를 봐야 되는데, 마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인 양, 종교 의식인 양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훨씬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우리 언어 자체가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대 아이들은 지금도 아바 하면서 아빠를 불러요.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건데, 여러분 우리 말에 아버지 있죠. 이 아버지의 어원이 어디부터 온 거냐면, 원래 우리나라 조상들은 조선시대까지 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우리말로 아버지가 아바입니다. 근데 지라는 전미사가 이게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에다가 사람을 붙여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근대에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다 아바라 불렀습니다. 아바. 안 놀라시네요. 원래 어렸을 때 집에서 아바라고 불렀어요? 아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원래 아빠였어요. 그랬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생긴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질서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상은 아담의 이상은,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얘기했고,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낳아주신,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태어난다 그러셨어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아기입니다, 영적으로. 그럼 아이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징그러운 겁니다. 아이는 아빠 이렇게 해야 아빠가 간식이라도 사오고 싶고 더 열심히 돈 벌어오고 싶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저는 너무나 영적으로 아이고 성경의 진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아빠, 저를 도와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는 것부터 우리 삶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예수 믿으면서부터 너무나 격조 높아.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제가 뭐를 좀 해보겠고, 뭘 할 생각부터 잔뜩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말의 어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아이로 시작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지 않은 건 틀림없어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늘 아버지라 부르시고, 딱 한 번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에게 사망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음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음부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벌로 경험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묻히심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도 아람어인데 아바처럼 하나님이라 부르셨지, 그 외의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아까 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호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할 때는 부르는 거고 기도하는 배경이에요. 언제 예수님께서는 아빠라고 기도하셨는가? 그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그런데 그 기도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으니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인데, 이 자녀는 17절 보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인류 구원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만들어 온 여러 가지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이 간절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우리 자녀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우리 아들 옆에 서주시고, 우리 딸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셔서 SNS 글을 신경 쓰지 않고 친구들이 때리고 그러는 걸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옆에 서셔서 그놈들 혼 좀 내주시도록, 천사 하나만 잠깐 보여주시면 금방 끝나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걸 아는데, 우리 아이의 고통이 꽤 오래가요. 여전히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이 문제, 당장 이렇게 집값, 전셋값이 정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솟구쳐 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기에 사실 집 정도는 주실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그건 아무렇게 정말 하나님께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할 때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원인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암이란 세포가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먹은 것으로 그놈이 만들어져요. 내가 먹은 에너지로 그놈의 암이 커져요. 그런데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내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왜 해결을 안 해주시나? 그럴 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마치 그냥 배가 고픈 것까진 괜찮은데 너무나 많은 음식을 다 먹지 못하면서 혼자 들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속에서 그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왜 이러실까? 왜? 라는 질문을 끝없이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뭘 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라시면서 그걸 감내하시고 회피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이겨내셨어요.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를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겨내셨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아빠라는 이 강렬한 호칭은 이 아빠의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도 우리가 뚫고 이겨내며 그곳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에요.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에게 이거 이기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십니다, 이거 이기면 우리가 성숙합니다, 이걸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들 아멘은 하지만 그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영광을 무슨 영광이라고 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겠느냐. 24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으로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다. 이 말할 수 없는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바라 외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빠시니까 아빠가 해주실 거야. 아이들 말하지 않아요?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이 없으면 이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결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고난은 장차의 영광을 보증하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대학 2학년 때 보고 깨달으면서 제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을 벗었어요. 더 이상 3학년이 되니까 아무것도 고통스럽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있었던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신학은 하라고 시키면서 등록금은 주시지 않는 이 오묘한, 시키질 말든지 시키셨으면 등록금을 주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주시긴 주셔요. 꼭 6달 뒤에 주세요. 남들은 2월 달에 등록하는데 신학교라고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요, 기다려줘요. 7월 8월 되면 그때서 등록금이 생기고, 남들은 8월에 등록하는데 12월이나 돼야 등록금이 생겨서 항상 남들 우체국에 낼 때 못 내고 그 서무과에 찾아가서 그 행정처에 직접 가서 내면 그 사람이 이제 한 3번 갔더니 제 얼굴을 기억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수치스러웠어요. 뭐가 수치스러웠느냐면,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신학의 사명을 주셨으면 필요한 돈도 주실 건데 이렇게 잘 안 주시는 거 보면 내가 억지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어리석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의 8장의 말씀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니, 이 선언. 그 선언이 제 안에 믿어질 때 제 삶의 모든 고민이 끝나더라고요. 돈 없음이, 내가 가난함이, 내가 연약함이, 수치스러움이, 이 의심, 신앙을 시키셨는데 왜 재정을 안 주시지 하는 이 의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요, 이 아버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걸 아바라고 해놓으니까 저도 그냥 아라면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일 제가 그때 이것이 아빠라는 걸 알았으면 더 큰 충격을 받아서 기절하고 그냥 천국 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아빠시구나. 그래서 이 아빠라는 호칭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녀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 일은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시라. 몸의 행실이라는 건 1차적으로 죄겠죠. 그러나 좀 더 나가서 죄로 말미암는 모든 건강치 않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안해하죠. 불안은 영적인 건 아닙니다. 불안할 때 천사들이 나를 안 만나줄까 봐 불안하다든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불안하다든지, 또 내가 예배 드렸는데 은혜가 없는 것이 불안하다든지, 여러분 그러진 않잖아요. 불안한 게 뭐예요? 몸이 안 좋아서, 재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배타성을 느껴서, 내가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뭘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내 앞일이 막막해서, 이렇게 불안하죠. 계속 육적인 것으로 불안한 거. 그 불안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들어있고, 그것이야말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또한 두려움, 걱정, 더 넘어가서 난폭함, 보복하고 싶어하는 심리,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꼭 그 녀석을 굴복시킬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체적인 거죠. 여러분, 이런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어려서 동네 애들에게 놀림 많이 당하고, 잘 놀다가 이상하게 한 번씩 그렇게 괴롭히는 못된 놈들이 있죠. 그럼 센 녀석을 통해서 그쪽으로 확 쓰면서 하나의 바보 만드는 거 잠깐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음 날은 또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도 애들은 그렇게 싸우면서 커요. 그래서 막 너무 싸워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저놈을 내가 밤에 지켰다가 돌멩이로 머리를 치리라, 막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이런 보복하는 마음이, 죄의 성질이 막 저에게 생길 때, 그렇게 이제 막 울면서 얼굴이 이제 놀다 울으니까 얼룩이 다 졌잖아요. 그 씩씩거리면서 집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아빠가 안 나오네 어렸을 때인데요, 아빠께서 왜 얼굴이 왜 이러냐 이렇게 씻겨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꼭 그런 때 먹을 걸 주셔. 그 어디서 나와요? 그 간식을 좀 주시면 아빠를 만나면서 훅 풀어줘요. 그럼 우리의 육신의 행실이 하나님을 아빠로 믿는 것을 방해하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면 죄의 몸의 행실이 멀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더 이상 그 녀석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난 아빠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만나면 노는 거지, 어제 그 10년 같으면 돌멩이 들고 가요 진짜. 죄송합니다, 난폭해서 제가 어렸을 때 좀 했어요. 이런 몸의 행실을 즐기고 고통의 때, 그럼 아빠가 뭐라고요? 호격이라고 불러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빠. 크게 부르면 불법입니다. 코로나라. 하지만 진지하게 부릅시다. 아빠. 그럼 진지하게 부르실 수 있겠어요?
우리 형제들 특히 이를 악물고 부르셔야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기까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부른다고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요? 저는 이것을 스스로를 각성시키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바보야, 너는 가난해, 넌 엉망이야. 세상 우리에게 이런 우울함을 줄 때, 아니야, 그분이 내 아빠야. 사실은 나에게 불러야 돼. 나에게. 그걸 깨닫게 될 때 고통은 종종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걸 잊게 만들지만,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부른다는 이 단어에 부르짖는다 했는데 정말 부르짖는 단어입니다. 크라조라고. 영어의 크라이와 비슷하죠. 그 어원이 이게 외친다는 뜻이에요. 부르짖고 외친다.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병자들이 예수님을 외쳐 불렀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을 때 다 크라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하듯이, 아빠, 주여 삼창은 잘하는데 아빠 삼창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때 아빠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지순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아이다, 하나님 보호하기 원하시며. 여러분, 우리 다 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생각이 어리고 뜻이 어리고 감성이 어려서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외친 사람들의 그 외침도 크라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외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딨어? 라고 외칠 수도 있게 돼요. 언제? 고난에 무너지면 그래요. 고난에 무너지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고난 중에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보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9절입니다. 왜? 이 피조물이 죄된 세상, 원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된 세상이 되면서 고통을 겪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지금 이 땅의 시민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성도들을 보면서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터졌는데 교회들에서 막 집단 발병이 난다 그러고, 직장에서 만나보면 성도라는데 특별히 더 절제함도 없고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도 없는 것 같고, 나나 그 사람이나, 그러면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세 흑사병이 돌아갈 때 목회자들이 남아서 다 도망갔는데 그 환자들을 끝까지 돌봤어요. 너무 많은 목사들이 죽으니까 포고가 나였어요. 이러다가 목사가 하나도 없어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겠다. 그래서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묶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순결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지금 이 흑사병의 시대가 아니라 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병원 가서 우리가 돌보겠어요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겁니다. 그건 선진화된 의료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역할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잘하시고 계시고 헌신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동일하게 이 코로나19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공감하며 사회 앞에, 그리고 주변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누구나 놀 수 있는데 어제 날씨 좋다고 놀러 많이 갔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절제하며 가족과 함께, 또는 밖으로 나가더라도 안전한 행보를 해나가면서 지켜야지요, 잘 이겨낼 겁니다 라는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지. 투표가 끝났습니다.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대선이 시작되는 것처럼 막 분위기가 그래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열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수 진보 그런 소리 버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합시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합시다.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애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또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옛날 세대라 구시대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각자 존중합시다.
왜 교회가 이 쪼개지는 세상에 편승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럼 피조물들이 무슨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이 시대의 고통, 코로나19만큼 분열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너무나 극심한 분열의 고통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겪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회가 어디서 소망을 품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시로 성도다워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아빠의 기도를, 저는 예수님을 제하고는 다윗에게서 봅니다. 사무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벌이고 우리아까지 죽인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마구 책망하시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바로 무릎 꿇고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자 나단이 바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그 아이는 원수로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죽임당할 겁니다. 또 가니까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다윗이 그때부터 밥을 굶고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일으키고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정말 알리지를 못할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보고 다윗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할 수 없이 죽었다 그러죠. 성경은 그때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가 명령한 음식을 그 앞에서 먹는다. 왕이시여, 아플 때는 그렇게 죽을 것처럼 그러더니 정작 죽었다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혹시 아이를 살려주실까? 누가 할까? 그러나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그 아이는 내게 오지 못하고 내가 그 아이에게 가리라. 욥이 말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정말 저는요 경악했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디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비로소 성경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라고 불러요.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새로 아이를 주셔서 솔로몬이라 이름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다시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름 지어 주셨소. 이게 이 아이가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 보이는 거 다윗의 기도 때문에, 다윗의 그 태도 때문에. 다윗은 아빠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 같아요. 자기를 배반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그 압살롬이 결국 반란이 진압되어 죽었을 때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 내 아들이 지금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정을 분명히 가졌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빠의 마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반드시 극복될 것을 믿습니다. 누구나 아프게 되겠고 문제가 있어서 몸이 약해진 후엔 세상을 떠날 때 소생하지 못하고 떠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지 않고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복되든 안 되든 다윗의 이 믿음을 지금 이미 가지시기를 바라요. 마치 하나님이 변덕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성경이 바로 이어서 말해요. 그 아이의 죽음과 그 다음 아이의 태어남과 여디디아를 그냥 단 2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일상적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입시다. 모든 두려움을 버립시다. 연약함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삽시다. 소망을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이시고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아보십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